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감사는 만족함과 비례할 것입니다. 큰 만족감과 기쁨이 있으면 쉽게 감사할 수 있겠죠? 또 행복감을 느낄 때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황적 조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 사랑과 굉장히 큰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잘 흘려요. 너무 귀여워요. 연애할 때 잘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막 케찹 묻히고 이러면 사랑할 때니까, 지금 사랑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할 때니까 입술에 뭘 묻혀도 이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뭐 김치찌개를 먹든지 고춧가루를 먹든지 이에 껴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양말 벗어놓은 꼬라지만 봐도 힘들어요. 그렇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돌아서 누워 있는데도 미워요. 근데 감사의 감정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해석을 해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했는데 주님이 그 감사를 무엇으로 받으시냐면 그의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로 좀 들어오고 싶어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3번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보통은 한 나라가 바뀌면 이전 왕의 신하들은 다 죽이는 게 당시 고대의 문화의 정치인데 이 다니엘만은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는 족족,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을 보고 너무 일을 잘하고 똑똑하니까 그를 그냥 신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 중에 신하로 삼아요.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리는 거죠. 어쩌면 이 다니엘만큼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 들어서는 나이가 지극히 들은 백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역 정치인이에요. 오늘날의 정치 세계도 그러하지만 당시는 더 심했을 거예요. 높은 권세를 가진 정치인일수록 그를 적대시하는 정적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아주 익히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3번째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신하들이 이 잘난 정치인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아무리 그를 털어봐도
먼지 하나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는 한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게 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참 대단하죠. 정치인인데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행위를 모은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오늘 마지막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다니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찌 하겠어요? 사실 저는 엄청난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당신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무엇을 더 보여드려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좀 그만하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저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원망을 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어떤 심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 이제 몸이 죽어도 괜찮다, 난 이제 순교하겠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어서 실수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몸이 너무 배워가지고 저절로 3번을 기도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이유는 어찌됐던 간에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용납이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겠다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할 거예요. 한다면 순교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불편한 자리는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했다는 것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은 10절 맨 마지막 때문에 그래요. 한번 10절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 이 부분 힘든 거예요. 기도까지는 오케이, 기도까지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죠.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원래는 끝이 맺으려면은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더라 라고 여기서 아멘 하고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저는 이 지점에서 너무 불편해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기도는 내 습관이라고 치고 내 믿음과 내 결심이라고 치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이 형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만 하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목숨이 걸리고 자기의 정치 생명과 그리고 나의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거기서 감사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다시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질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을까요? 무모할 정도로 말이죠. 서두에서 감사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실제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마음의 태도도 우리의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어렵다면 그 태도를 붙잡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원론적인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 2023년 12월 31일 날 우리 이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박수도 치고 영광도 올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게 뭐냐면 2024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시간 빨리 가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감사절 봉투 헌금을 이렇게 빤히 바라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정말 많았어요. 실제로 용인제일교회 온 것도 감사했고 1년 6개월간의 교구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6개월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쓰라면 한 페이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궁금했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감사할까?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보람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감사하시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오늘 그 감사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저는 최근 여러 성도님을 상담하면서 또 신방하면서 그분의 삶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실 너무 좋지 않은 상황들, 환경들에 많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차마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드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고 감사할 제목이 지금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을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할까요? 다니엘의 감사는 어떻게 보면 상황과 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이 상황에서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맞아요. 3번 기도하는 것에서요. 근데 감사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어쩌면 다니엘도 그랬을 겁니다. 삶의 그 끝자락에서 그 어려움이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동료 신하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으면서 같이 왕정에서 직무를 받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에 엄청나게 괴로웠을 겁니다. 딱 이 상황만 보고 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설사 기도하지 않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어도 어느 누구도 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과 그 믿음의 여정을 아니까요. 그냥 덮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것들로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쥐고 있어도 그것이 점점점 줄어가는 장고를 바라보면 또한 불안하는 게 우리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를,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기억나세요? 왕의 음식을 보고 이거 먹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면서 채소를 먹었습니다. 또 이거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건지심을 경험했어요. 왕의 그 휘황찬란한 잔치 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나라의 패망을 기록할 때 목숨을 걸고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정적들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느꼈던 건 뭐냐면, 채소를 거부했던 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거, 손가락이 나타나서 나라가 망하게 됐던 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된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그의 눈으로 본 거예요. 비록 나는 패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정말 바벨론이라는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메데라는 나라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민족의 백성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조건,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주의 안전함을 보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반기였을지도 모릅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 손에 주어진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도 변치 않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문제라고 보이는 그 현실,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안함과 이 걱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어려운 위협과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통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의 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감사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감사의 제목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결국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자 되심과 나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면, 오늘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그의 고백의 감사였어요.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죠? 노력도 많이 하셨고 애쓰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은 6개월의 하반기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남은 6개월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수 믿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상황과 세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분명히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정신적인 고통과 심적인 압박 때문에 퇴직도 하시고 도저히 일도 하나도 손에 들 수도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심리와 정서,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맡기세요. 그러면
이 하반기 6개월도 행복할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쁜 생각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에 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도 다니엘처럼 똑같은 상황을 직면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망한 그 자리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